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믿는 자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자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육신의 분노와 더러운 것과 시기와 질투, 모든 분냄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잘 다스리고 정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는 자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의 본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화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화는 내지는 거죠. 막 화를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를 안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질투. 막 내가 시기해야지, 질투해야지.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질투하지 않으려고, 시기하지 않으려고, 분내지 않으려고, 당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그때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는 자의 능력인데 그 믿는 자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예수로부터 오고 성령으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게 없었죠.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느냐? 그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은데 왜 가지 말라고 한 곳을 갑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해야 할 행동들이 너무 많은데 왜 하지 말라는 걸 하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만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 육신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고, 그것은 곧 아담과 하와가 망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도대체 우리 믿는 자의 능력이 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졸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6분. 이해합니다.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뭐겠어요? 믿는 자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많은 것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의 능력입니까? 물론 당연히 그것도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능력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가 찬송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더더구나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봉사는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능력이 이런 것들인가?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배의 능력이 필요하고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고 찬송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에게 찬송과 예배와 기도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이상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삶의 능력입니다. 삶의 능력. 여러분들에게 삶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용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사랑,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용서하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하면 기뻐할 수 없는 일에 기뻐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일에 용서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없는 일에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족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극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가진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협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들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것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 그런 일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합니다. 왜? 주님이 죽을 죄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 다 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하면 이 교회가 세상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말씀하셨잖아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두는 이유는 빛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그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라고.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지니까. 그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 악한 세상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까?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숙제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의 능력을 세상은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믿는 자의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능력으로 무한한 사랑이 생겨서 사랑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 감사하기도 하고 극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욥과 같은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지만 결국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실천하지 못했죠. 능력은 끝까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고백을 실천하게 하는, 행동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서 다 몰아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믿는 자의 능력은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힘들어요.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분냄이 생기고 우리의 힘으로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주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동행하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위로하시고 참게 하시고, 나는 참지 못하지만 성령은 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나를 지배하는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순간 돌아서면 화내고 순간 돌아서면 시기하고 순간 돌아서면 내 욕심에 사로잡히고 이걸 도대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은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심하고 돌아서면 어느 순간인가 또 육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고민하던 사도 바울의 고독한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원망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도망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능력이 아니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금방 실수하고 돌아서서 또 원망하고 돌아서서 불평하고.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불평을 하려고 해도 불평이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 하니까. 오늘 믿는 자의 능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는 없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내 안에는 감사만 있습니다. 기쁨만 있습니다. 행복만 있는 것입니다. 섬김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세상에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 그리고 용서와 섬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뛰어나구나, 훌륭하구나, 능력이 있구나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다시 그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는 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고 세상은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